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기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연습하는 것을 관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술 전략이 아닙니다. 러닝, 달리기를 가장 먼저 행한다는 겁니다. 야구 선수들, 축구, 배구 모든 선수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그들도 역시 달리기를 합니다. 그들만이겠습니까? 모든 운동 선수들은 먼저 시합 전에 항상 달리기, 러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피아노 앞에 앉게 되어지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먼저 칩니다. 그들이 음계를 몰라서 그걸 먼저 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날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곡을 노래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목을 풉니다. 기본적입니다. 모든 찬양을 앞서 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도 항상 찬양하기 전에도 늘 이제 목을 푸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또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와 사택을 건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깨달은 것은 기초공사가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기초공사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도 그 위에 더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초공사가 시원찮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광주에 여러분들 현대 산업개발에서 지은 아파트가 다 올라가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요즘은 LH에서 건축한 아파트들이 지하 주차장,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입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불안감에 떨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초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쪽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며 다른 편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집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원룸이에요? 아니면 빌라예요? 아파트세요? 일반 주택이세요? 아니면 요즘 조금 유행하는 하우스에 좀 살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 이런 거 궁금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산다면 몇 평을 사느냐? 17평이냐, 24평이냐, 34평이냐, 43평이냐, 57평이냐 그 이상 되는 그러한 평수에 사느냐? 그거 예수님 궁금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어떠한 건물이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대부분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어요. 부실공사 위에는 모두가 다 그래도 10년, 20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나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집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견디게끔 지었지요. 때로는 지진의 강도가 5, 6, 7 정도 돼도 버틸 수 있게끔 집을 짓는 것입니다. 건축학적으로요. 불이 나도 홍수가 나도 버틸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집에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아파트 새로 입주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만도
목사는요, 이사를 성도들이 하고 이제 이렇게 입주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까요, 가장 현대에 지은 집들을 거의 빠지지 않고 가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목사더라고. 여러분들은 뭐 잘 못 들어가요, 쉽게. 그러나 저는요, 웬만한 아파트 우리 교인들이 사는 데는 다 가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펜타폰트 가보신 분들이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특별한 친인척이 없는 이상은 천안에 있는 그 높은 아파트. 그런데 저는 가봤슈. 그래도 우리 교인이 살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나중에 지을수록 환경이 참 좋더라고요. 또 새롭게 보다 발전된 그러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참, 왜?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살기 좋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집들을 보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천국과 같이 참 모든 것이 그래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자,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구조나 환경 조건들이 잘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과 같은 맛을 느끼며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지금 내가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자, 질문 좀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실감 있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가정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5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속으로만 하세요. 1번 아주 행복하다 나는 내 집이. 2번째 행복하다. 3번째 그저 그렇다. 4번째 불행하다. 5번째 아주 불행하다. 그랬다고 5번 하지 마세요. 또 5번이 뭐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치고 아주 불행해요? 자, 그럼 한번 교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가 지금 섬기는 우리 하늘성교회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 하늘성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집이 견고하고 튼튼한 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 태풍이 불어와야 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야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 지금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지 정말 건강한 집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의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건강치 못한 가정이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저기가 어딜까요? 산불로 초토화된 잿더미가 된 하와이 마우리 섬. 자, 또 하나 보여드립니다. 놀라운 일 하나가 모든 집들이 다 불탔는데 오직 집 하나는 멀쩡하게 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멀쩡한 빨간 지붕집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멀쩡한 빨간 지붕집. 미국의 모든 뉴스 신문에 레드 하우스, 붉은 집이라 이런 얘기가 레드 불다 하우스. 자, 어떻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오늘도 잠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좀 뭐 검색을 해보려고 들어갔다 보니까 또 하와이에 불이 났어요. 지금 현재 또 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요. 참 잿더미에서 지금 일으키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인데 또 불이 났다고 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구체적인 것은 알려지지 않으면 이 레드하우스라고 하는 집주인인 패티 타무라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요. 지역의 대다수의 집들이 거의 하와이는 나무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콘크리트 벽으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할아버지가 이제 이 나무로 지으면 썩기도 하고 벌레가 먹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화재에도 산불에도 타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집만 타지 않은 게 아니라 식구가 다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덕분에. 어디에다가 무슨 집을 짓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을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진 한 장 중에 모습이 바로 조금 전에 본 그 레드하우스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집을 짓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자다. 아멘.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을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지혜를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혜로운 것을 지능지수가 높으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학력이 높거나 처세술이 뛰어나거나 사업수완이 좋으면 참 그 사람 지혜롭다가도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자,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기형은 겨울의 우기예요.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 집을 짓게 되어지는데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우리가 잘 알죠. 기초를 하고 철근을 다 엮고 콘크리트를 붓고 기둥을 세워야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는 땅을 파기가 힘드니까 이들 가운데는 그냥 모래에 걷어내고 흙만 살짝 좀 이렇게 다지고 난 다음에 그냥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게 됩니다. 자, 문제는 평상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지었는데 그만 가을까지 괜찮았는데 겨울에 우기로 인하여 엄청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멀쩡했던 땅이 골짜기가 생깁니다. 개천이 되고 물이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대와 같은 웅덩이가 막 여기저기 생겨납니다. 그 결과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은 집들은 이제 오늘 26절,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부르니 무너짐이 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바로 레드하우스 같이 모든 하와이의 마오리섬의 집들이 다 불타버렸지만 오직 타지 않는 빨간 지붕의 집이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다른 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집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반석은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의미였냐고 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안전지대. 아멘. 늘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곳을 반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어렵고 힘든 죽음의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그가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반석이여 요새시여 피할 바위시여 방패 있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반석으로 고백하는 신약에 와서의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 이분이 예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신앙이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집이 이 말씀 위에 기초를 제대로 세웠는가? 우리는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반석 위의 삶을 인생의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 노하우, 들은 풍월, 그리고 학설, 여러 가지,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정말 견고한 반석처럼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술가들을 특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어지면 다 같이 특이하다, 표현을 좋게 한 겁니다. 이거는요, 솔직한 얘기가 다 자기 뭐가 있어? 대단해 돼요. 학자들도 보게 되어지면 나름대로 자기의 학문이 뭐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학설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냐는 자기의 것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동설,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면은 어떤 때는 그 내가 주장했던 것이 전혀 아닌 학문이 되고 과학이 되어지는데도 그때만큼은 자기가 최고다라고, 거기에 인생의 자신의 전부를 반석으로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내 삶의 인생의 신앙의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여야 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집이 이 예수 위에 얼마나 기초를 두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점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기초. 든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몇 프로 신뢰하십니까? 50%, 50%, 반신반의? 아니면 60%, 70%, 아니면 100%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보다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더 의지가 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모아놓은 그 이제 노후의 그런 연금들이 잘 되어져서 그것이 오히려 내가 더 신뢰가고 믿음이 되고 든든하다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D.L. 무디가 살았던 때에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이 무디의 가정집도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알고 있던 사람이 주인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화재로 잃어버렸는데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그때에 이 무디라고 하는 분은 입가에 미소를 싹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같이 아직 예수님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했대요.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남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는 거, 내가 지금 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것이 나의 반석이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들 과연 확신합니까? 내 통장이 지금 그렇게 풍성하게 차고 있어서 80 아니 100세까지도 얼마든지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여러분들 준비해 놓아서 걱정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한 농부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농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요,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어서 가지고 있던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다 늘려서 가지고요 가득가득 채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 보면 여러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일하지 않아도 이제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너를 데려가면 이게 네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와이 섬에 하와이 마우리 섬에 살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었던 집이 지금 타지 않고 남아 있다고 레드하우스는 내 집이야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쥐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반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이여 말씀이에요. 세상의 유행은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머리가 짧았다가, 어떤 때는 머리를 길게 길렀다가, 어떤 때는 옷을 뭐예요? 나팔바지 모양 입다가, 어떤 때는 그 뭐 쫄바지 모양 또 이렇게 입다가, 어떤 때는 뭐 그냥 막 3부 5 이렇게 입다가, 어떤 때는 뭐 질질 온 동네 다 청소를 할 정도로 바짓갈랭이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여러분 넥타이도 보게, 오늘은 안 맸지만 넥타이가 어떤 때는요 이따만해 넓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얇아져요. 근데 제가 아직도 30년 전에 차고 있던 넓은 넥타이를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왜?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이게 삶이 틀려요. 이 L이 난방도 어떤 때는 넓게 나왔다, 어떤 때는 얇게 나왔다, 어떤 때는 이렇게 나왔다, 어떤 때는 또 옆으로 퍼졌다. 요새는 옆으로 퍼지는 게 유행이야. 와이셔츠가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유행을 타는 거예요. 유행을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가정의 신앙이 이 믿음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나의 신앙이 이 말씀의 반석에 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내 신앙의 집이, 믿음의 집이 얼마나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일을 하고 살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일을 할 때마다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계획도 사랑의 마음으로 계획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자, 지난달 세월호의 침몰의 사건을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배가 뒤집어져서 계속 가라앉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들, 딸들과 부모님과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주고받았을까요? 사랑해요, 사랑해. 자, 하나 제가 캡처해서 좀 올려봤습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우리 아들이 단원고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단원고를 안산에 13년 목회를 해서 가까운 곳에 이 단원고가 있었고, 단원고를 많이 제가 왔다가 됐습니다. 실은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학생이 아빠에게 보낸 문자예요. 아빠 아파 피읍이 들어갔어요.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그랬는데, 평상시에 이 아들이 이런 문자 안 보냈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 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잘 안 하는 표현이에요? 하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니 안 해요. 그런데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그 다음 답장이 아빠가 이랬어요. 웬 사랑 고백?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빠가 웬 사랑 고백? 느닷없이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던 그 문자를 보내오니까 아빠도 웬 사랑 고백? 아빠도 사랑한다. 날씨가 꿀꿀한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비 왔잖아요. 놀다가도 이제 놀다 신나게 놀다 와라. 도착하면 엄마한테 문자 줘라. 그런데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아버지가 다시 문자에 답장을 보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제발 무사히 살아만 있어 다오. 다른 문자 필요 없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가족 간에, 식구 간에, 아는 사람 가운데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얼마나 하며 살아갑니까? 사랑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언젠가 떠나가야 될
우리의 존재예요. 갑자기 가족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이 3일 후에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영영 뭐예요? 그날 아침 아빠 다녀올게라고 갔는데 영원히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세월호가요. 잠을 자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내 집을 다 불태운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식구를 다 불태워서 이제는 형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장마로 인하여 집이 무너져 순식간에 쓸려가서 내 가족 식구가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기초가 정말 든든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가족간에, 형제간에, 아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얼마나 이 표현과 고백을 합니까? 일부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노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딱 보시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다 같이 우리들도 옆 사람 보면서 좀 해봐요. 시작. 좀 말로 하기는 부끄러우면 센스가 있잖아요. 목사님 혼자 사랑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들 많이 지나가니까 또 목사님 표현은 하고 싶은데 또 사랑이 크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얼마나 센스 있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요,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의 사람 되어 많은 사람 사랑하며 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 드리면 우리 하나님, 듣는 하나님 기분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존경한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들이요, 본인이 필요하면은 느닷없이 어떤 때 문자가 들어오면 아빠 사랑합니다 이래.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보여요? 자녀들이 엄마 이러면서 나 이거 필요한데 이런데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우리 엄마가 제일 이뻐. 그러면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하면은 그 다음에 그거 당연히 들어주지. 또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뭐 또 필요한 거 없니 이래.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때 날마다 그냥 내가 필요하고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주시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멋쟁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 막 그러면 하나님 뭐 필요하냐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더 덤으로 좀 더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렇잖아요. 아들 딸들 이쁘면 여러분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더 주고 싶은 게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도 같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그래요 알았어, 내가 주지 못할 게 내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안에 더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좀 연습하며 살고 우리가 사랑하며 삽시다. 이 사랑의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망이란 다른 것 다 없어도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아까 무디 목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 모든 걸 떠나버려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내가 17평에 살지만 소망이 있어 나도 57평에 살 날이 있으리라. 그럼 오늘 기쁜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다 같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여 나의 소망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복음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계시면 내 삶의 전제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 계시면 든든합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중에요, 엔젤 찬양단 중에 어린이 하나 있어. 우리 권사님 손녀인데 우리 희망전사님들이 그랬대. 더 필요한 것이 무엇 있느냐 그러니까 다 같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랬대. 아이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금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아니, 옷 사야 되지 않아? 권사 집사님? 냉장고 새로 들여놔야 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집 짓는 거 혼자 힘으로 어렵습니다. 건축해 보니까 다 파트 분야가 다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발자국마다 한마디 말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견고한 집을 짓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삽시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이 폭풍을 만나고 혼란을 만나도 견고한 믿음의 집을 가지고 이기며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험한 역경이 오더라도 불타지 아니하고 장마에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레드하우스가 건재하게 오늘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듯이 오늘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믿음이, 삶이 모든 이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정말 멋진 신앙의 집들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